오늘은 보배합 데사우로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천체를 연구하되 그들은 메시아 별을 찾았고 그 메시아 별을 찾아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메시아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경배할 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동방에서 올 때에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보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배합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보배합이 그 헬라 원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말입니다. 데사우로스라는 이 헬라어 한계가 한글로는 보물 데사우로스, 보화 데사우로스, 선 데사우로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보배합은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그 보배합을 보물, 보화, 선, 또 이렇게 보배합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배합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보배합을 그들은 통째로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그 보배합 데사우로스가 첫째는 보물이라고 하는데 보물 데사우로스로 가는데 이 보배합의 데사우로스의 그 헬라의 뜻이 저축이라는 말입니다. 보배합 함이잖아요. 보배합을 저축 데로스를 저축이라 저축은 전략하여 모아둔 통장에다 뭐 저축하잖아요. 그 전략에서 통장에 모아두는 거죠. 그게 저축이죠. 그 저축 생활, 또 한 푼, 두 푼 저축하다. 그런 의미죠. 또 저축은 소득 가운데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을 저축이라 그럽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보배합은 데사우로스고 데사우로스의 뜻이 저축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또 메시아에게 구주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축을 한 그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러한 뜻입니다. 또 이 데사우로스 보배합 데사우로스는 부라는 뜻입니다. 부는 특정한 경제 주체가 가진 재산의 총계, 그러니까 부하다, 재산이 많다 그런 뜻이죠. 부하다, 재산을 말합니다. 또 재산이 많음, 또 넉넉한 재산 그런 뜻이 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박사장으로서 과학자로서 그들은 메시아를 오매골망고대를 하면서 그들은 보배합 데사우로스 부를 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또 이 데사우로스는 저축,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 물건. 보물이라는 것은 흔한 게 보물이 아니잖아요. 아주 드물고 아주 귀하고 아주 희소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보물이죠.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구주 예수님 만나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보물을 그들은 준비를 했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사우루스 보배와 데사우루스를 첫째는 보물 데사우루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 데사우루스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한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점과 동록이 있어서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한건과 유황과 이 보물들을 데사우루스를 보배합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점과 동록이 해한다. 도적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한다. 여기에 점은 세스라는 말인데 이 세스라는 말은 예레어로서 히브리어 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스는 말은 나방, 곤충, 나방이라는 건 곤충의 총칭을 나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스 나방을 구약에서는 벌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 벌레가 곤충 그 벌레는 줄기나 나무 줄기나 잎사귀를 이렇게 깔아 먹어요. 그러면 깔아 먹으면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깔아먹으면 그 나무가 죽어요. 나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벌레가 자기의 보물을 깔아먹어요. 벌레가 곤충이 자기의 보물을, 나방이 자기의 보물을 깔아먹는 그것을 예수님은 점과 동록이 해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은 사스, 벌레, 나방 그것이 곡식, 줄기를, 가지를 다 깔아먹어버려요. 근데 내 인생을 깔아먹으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 사람을 말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가지라 그래요. 점이 붙으면 제자들 그 가지 그 사람을 깔아먹어요. 깔아먹으면 벌레가 깔아먹으면 사람 몸이 병들고 내 재물도 도합을 깔아먹어서 엄청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많은 손해가 되어질 때는 인생이, 사업이, 가정이, 재물이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마귀는 아니야. 하늘에 쌓아두면 안 돼. 헌금하면 안 돼. 헌금하지 마. 그 조금 해.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해. 너 가져. 네 집에 쌓아두고 세상에 투자해.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럽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는 예수 파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생각이 아니고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생각을 마귀가 가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죠. 왜 쏘가 넘어가느냐? 자기 욕심이 있거든. 창세기 3장 아담에게, 그 부인에게 뱀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선악과 다 먹어라. 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이미 욕심과 탐욕과 소욕과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라 합니다. 근데 거기 먹음직도 하고 토브마칼 히브리어로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이 토브마칼입니다. 토브는 좋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토브입니다. 선악할 때 선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먹는 것이 최고로 선하게, 최고로 좋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토브 마칼은 아칼 먹다에서 나온 말인데, 짐승의 여물까지도 먹는 그런 의미입니다. 짐승처럼 팍 먹는, 짐승처럼, 사람이 짐승처럼 팍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남의 것을 팍 먹고자 하는 마음, 남의 능력을, 남의 신령함을, 남의 부함을, 남이 잘 되는 것을 그거 다 먹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토부마칼, 먹음직하고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가 보암직도 하고, 그는 아인 타아바, 아인 눈으로 선악과 실과를 봅니다. 보니까 그 보암직도 하고, 아인 타바는 번역이 욕심 타바, 탐욕 타바, 소욕 타바, 소원 타바, 사모하다 타바. 욕심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가는데, 민수기 11장에 탐욕을 품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 애굽의 가무솥 옆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참외와 수박을 먹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해서 우리 정력이 쇠약해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탐욕이 타압합니다. 마치 창세기 2장이 민수기 18장에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편 78편 22절 시편 78편 30절에 욕심을 품은 백성이라, 그 탐욕을 욕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 욕심이나 탐욕이나 동일하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라는 말입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굽을 동경하고 예굽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 예굽이 뭡니까? 지약세상이잖아요. 지약세상이 뭐냐? 욕심 탐욕이잖아요. 지약세상은 자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욕,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예굽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주어가지고 입에서 씹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니 하나님께서 불러 쳐서 다 죽이잖아요. 욕심을 가진 자, 탐욕을 가진 자, 타발을 가진 자, 그걸 만나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없애버리고 소멸시켜서 내 마음에 거룩함과 깨끗함과 청결함으로 어려움으로 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걸 써놨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고, 이를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이곳에서 구원해주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그 믿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아폴림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아폴림이. 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다가 아폴림이. 그러니까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창세기 3장의 욕심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들 지옥으로 멸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세상은, 마귀는, 귀신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도록, 땅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주고 속삭이고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의 설명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까지 너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점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점은 쌌으라, 나방이라, 벌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점이 다 붙어가지고, 나방이 붙어가지고, 벌레가 붙어가지고 깔아먹어요. 믿는 자들에게 깔아먹을 때에 그 사람 병들잖아요. 불치병도 걸리잖아요. 어술로 어떤 사람은 불치암에 걸려가지고 의학적으로 어술로 고치려고 쓰다가 안 되고 결국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암을 하나님 왜 사람에게 줍니까? 암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암 진단이 나오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뭐지? 신경 쓸 것 없어요. 믿는 자에게 왜 그렇게 암을 줄까요? 사형 선고가 내려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악을, 죄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쓸 사람은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하나님 데리고 가죠. 회개가 되어져도 더 이상 세상에 둘 필요가 없으면 사람은 그러시잖아요.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쓸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뭡니까? 쓰임 받는 게 그릇이죠. 쓰지 않는 그릇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데리고 가고, 그 영혼 분식이 되니까 데리고 가고, 쓸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해결가 되어서 영혼이 마음이 정결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박이 붙으면, 벌레가 붙으면, 초이 붙으면 사람에게 그와 같은 취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다가 네 보화를 쌓아두라 그렇게 하셨죠.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좀과 동록이 하며, 이 동록이 뭐냐? 동록은 브로시스라는 말인데, 브로시스라는 말은 먹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동록, 먹을 것, 브로시스, 먹을 것, 헬라어로 먹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로시스는, 동록 브로시스는 먹다, 식물, 양식, 동록 이렇게 네 개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먹는 것, 그게 동록이에요. 내 보물을 먹어, 내 보화를 먹어, 내 돈을 먹어, 내 건강을 먹어, 내 인생을 먹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은 사람들이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허덕이며 아파하며 괴로우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이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데사우로스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브로시스가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동록이 해한다 그 말은 내 생명이 아침 안개처럼 없어진다 할 때에 그 없어진다가 해하다라는 말입니다. 동록은 먹는 거다. 먹는 동록, 그것이 사람을 먹으면 생명을,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쪼예가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 생명 쪼예, 내 생명 쪼예, 예수님 생명 쪼예,
생명나무 쪼에, 영생쪼에 동록이 나를 해하면, 동록이 나를, 먹는 자가 나를 먹어버리면 내 생명이 없어집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동록이 해한다. 동록은 먹는 자고, 먹는 거자고. 뭘 먹느냐? 내 생명을 없애버린다. 없이하다가 해하다. 라는 말이에요. 또 망하라. 그 말이 해하다. 아파니죠. 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원 팔복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하시잖아요. 그 복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뜻이 행운, 최고의 복. 우리 꼭 계시록에서는 7번 복이 나오는데, 7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전부 다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 마카리오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동록은 먹는 자다. 프로세스, 동록은 먹는 자, 먹다. 그 동록이 먹으면 내가 망한다. 동록이 먹으면 내 생명 쪼에 내 생명이 아침 안개처럼 없어진다. 해를 받는다. 없어진다. 내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팔복의 그 말씀은 천국 가는 그러한 말씀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대로 안 살잖아요.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아가포해라. 그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거 쉽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동료를 사랑하는, 그게 아가파오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웃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로마서 13장 8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그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는 사랑하다 아가파오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다 아가파오는 일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죠? 그거 다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서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자, 갖고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여기 아가페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안 주는 게요. 그게 아가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완성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 지키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율법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죄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 스스로 그렇게 우리는 장로유를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은 마귀한테서 난 자들이라고 했고, 즉 창세기 3장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짐승아, 뱀하, 마귀야, 저주받은 인생, 죄인 되어 하나님 배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가라씨, 쫓겨나다 가라씨는 이혼하다 가라씨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남편한테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고3들은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를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해하다 할 때 동록은 먹는 자고 먹는 자를 해하다 먹는 자가 나를 해하다 그 해하다가 아파니로인데 그 사도행전 13장 14절에는 놀라고 망하라 망하라가 아파니조입니다. 해하다 아파니조 망하라 망하다 아파니조. 그 망하는 길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망하는 길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고달프죠. 수고 묵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길 계속 살아가는데 내 생명도 없어진다. 아파니죠. 생명도 없어진다. 내 생명 아침 안개처럼 없습니다.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보물 테사우로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 데사우로스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도둑이라는 것은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것은 클레페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계속 주님께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칼을 내고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근 1년치 가까이 일꾼 품삯이 되는 게 마리아가 부어드린 옥합의 금전 돈 가치입니다.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왜 허비하느냐? 그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왜 교회 헌금하느냐? 헌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둬라. 그는 도둑이다. 돈께서 돈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 보고 도둑이라 그래요. 그 도둑이 요클레 됐어. 똑같단 말이에요. 내 돈을 훔쳐간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돈께에서 돈을 도둑질해가 훔쳐가는, 내 저축 통장에서 돈을 훔쳐간다. 내 사업장 돈을 훔쳐가다 가면 사업 망하는 거죠. 부도는 그래서 부도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창세기 3장 아담과 그 아내처럼 욕심과 탐욕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신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성막 다 완성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죠. 그리고 망하잖아요. 성막 지을 때에 부살레과 올레벨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바닥이고 성막 짓는 그 귀하고 묘한 그러한 그 기술들, 그 지혜들 하나님 다 주셔서 그렇게 짓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금은 보석, 그 청채, 홍채 이렇게 자색 실
그리고 흰색 실, 그 모든 그 성막에 피는 모든 그런 진귀한 그 보물도 다 가져왔잖아요. 그걸 성막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막 다 짓고 출발해서 가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탐욕을 구합니다. 요즘 탐욕대로 살고자 해요. 하나님 주실 만나 필요 없어요. 세상 영업 거 달라, 세상 거 달라, 욕심 탐욕으로 그렇게 달라고 했다. 그 욕심 탐욕이 타바, 타바가 창세기 3장 보암직도 하고 그 타바, 동일한 타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망하는, 소멸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대사로서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우로서는 보배학 대사우로서예요. 대사우로서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학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대사우로서가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보물을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 마음은 칼디아. 칼디아라는 마음은 한글은 동일하지만 마음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스라는 마음 누스는 지각의 마음, 깨닫는 지각,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각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각의 마음이 안 열리면 성경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이 눕습니다. 마음에 열다 디아노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 들을 때에 알아집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정사 르디와 그 여자들이 바울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족하더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청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스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요 칼디아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할 때에야 그 마음은 칼디아 마음은 우리 사람 전체의 마음 중심부 전체의 마음, 사고하는 전체의 마음, 전체의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내 마음 전체를 통째로 내 마음 전체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대사으로서 보화를 보배합을 드림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가면 이 대사우로서 보배와 대사우로서를 보배 대사우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대사우로서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럽니다. 질그릇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제사 먹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아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젖이나 먹는 자고 육신에 속한 자고 시기와 분쟁이나 하는 자고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질그릇 속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같은 시기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소욕이나 가지고 탐욕이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 아이 믿어봐라.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죠. 구원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선물 받은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라야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백부장 자기 하인 병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내가 네 집 간다. 아이 주님 고쳐 마십시오. 주님 오시면 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남의 소화 있고 제 아래도 소화가 있는데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믿음은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9절 10절 11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뱀이요 독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천국 바실레야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우며 일감이 있으리라 공부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귀하고 믿습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예수님도 없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는 강나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봉화 보배합을 올려드리면 보물을 드리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게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다. 우리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데살로스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내 속에 보배합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들어져 있으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배려하는 겁니다. 베풀어 줍니다. 아가페에서 너그러움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도의 초보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장성한 자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진 사람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말입니다. 내 속에 보배, 보물, 데살로스가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여 꼭 범죄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 아담의 모습이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동산과 에덴을 주셨죠. 하나님 동산을 주셨죠. 하나님 에덴을 주셨죠. 하나님 가족을 주셨죠. 하나님 같이 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죠.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 톱의 축복만 있죠. 그와 같은 은총을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아 에사우로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바실레이아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는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여기 보아가 대성으로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씨가 되어진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되어진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 대성으로서를 샀다. 보배합을 샀다. 보배합 안에는 황금과 유황의 모략이 들어져 있죠. 그것을 샀다. 천국의 아들 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해서 좋은 곡식 100배, 30배, 60배 결실 맺은 그러한 좋은 곡식들은 의인들이라.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은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씨 뿌리는 비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씨 뿌리는 비해서 알곡이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보화를 자기의 소유 전부 다가 팔아가지고 샀다는 겁니다. 이 보화 대상으로서 산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쏴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화를 자기의 소유 전부 다가 팔아가지고 산 사람은 의인 되어 영생 얻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 대사우로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 대사우로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 에사우로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들은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 계명 지키라 그렇게 하신 거죠.
계명이 뭐죠? 십계명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 이웃 사랑은 계명을 말합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도 뭐 계명 지켜라, 사랑하라.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네게 보화가 있다. 보화는 데사우루스는 보배합 데사우루스. 보배합 안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예수님은 보배합이라 데사우루스라 하늘에 쏴두라. 의인되어진 사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육체에 담았으니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들은 부자인 거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럽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영생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계명 지켜라. 계명 엔돌레 계명은 십계명 계명 엔돌레. 주님이 말씀한 모든 말씀이 다 계명 엔돌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엔톨레. 주님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 말씀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보아 필요 없어. 영생 필요 없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뒤에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는 그 뒤통수에다가 하신 말씀이 부자가 플로시우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그렇게 하신 거죠.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러면 누가 굴렀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하나님의 감동 감아 주시면 개명시키고 자기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들은 주님이 주시는 보화, 내가 보화를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보화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보화를 거절하는 것은 의인됨을 거절하는 것이고 영생 얻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천국 감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실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배아 데사우로스는 보물 데사우로스 또 보아 데사우로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데사우로스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데사우로스가 있다.
그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게 그 보화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보화가 있게 되면 동방바사들처럼 그들 마음에 보화 데살로니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동방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보화 데살로니가를 바쳐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야곱의 모든 보화 대사우로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 야곱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했다.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 군복했잖아요. 세상 보화를 취하지 아니한 모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귀한 보화를 여기고 세상의 야곱의 보화를 거절하는 이 모세는 구원받은 것을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한 상이 열려졌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속에 대해서 예수님 죽을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모세가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모든 보화를 다 거절하는 모세야.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 구원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화를 하늘에 쌓두라 하신 겁니다. 한명과 유황과 모략을 하늘에 쌓두라. 한명과 유황과 모략은 깊은 말씀입니다. 25일날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모든 보화 데살로니가를 야곱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우리는 더 크게 여기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모세는 더 크게 여기고 야곱의 보화 데살로니가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그는 그 다음에 그 왕이 되는 순서죠. 세상의 왕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로 성공하는 것을, 성공적인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이 세상 성공을 꿈꾸고 세상 성공하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걸 다 거절했다. 복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취하라고, 세상 보화를 취하라고, 세상 성공을 취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 세상을 취하지 말라. 세상 성공을 구하지 말라. 세상 보화를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가장 위대하게 되려고 꿈꿉니다. 가장 부자가 되려고 꿈꿉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꿈꿉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성공을 꿈꾸는 그것, 그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를 구하라. 그의 예수의 그의 하나님의
그의 디카의 오시네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선보하는 것 다 준다. 그 디카의 그의 나라와 그의 그거는 디카에 오시는 아브라함의 어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얻었다. 여기 힘을 받았다. 그 디카에 오시네 기독교의 칭의, 어렵다 칭해주는 칭의, 그 칭의, 기독교의 기독교의 의인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의 어렵게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어렵게 칭함을 받는 그 을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 준다. 그게 믿는 자의 제일 먼저 을을 구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명령을 다 순종하고 내 말을 다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어렵게 되어져야 이 디카요시네가 되어져야 이 디카요시네는 의인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건데 의인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있다 하잖아요. 의인이 되어진 아브라함, 어렵게 되어진 아브라함.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거니와 그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야곱의 모든 보아 디카의 대상으로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응력을 더 큰 제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시긴 바라보고, 그 상이 뭐죠? 천국 가는 상이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선대사로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아가도스 사람은 안드로포스, 안드로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사람 아담,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 아담, 신약의 안드로포스 사람은 그 쌓은 선 대사우로서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선한 것을 낸다 할 때, 쌓은 선할 때 대사우로서, 그러니까 보화를 계속 쌓는, 보물을 계속 쌓는, 그것이 선한 생활이다. 그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율법에 완성하는,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선을 계속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 선하다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좋은 아가도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나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해에다가 물을 떨어서 자기 해를 선선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빌려서 하신 말씀은,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낫사로는 고난을 받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받은 낫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 음부에 들어갔다. 그 부자가 좋은 것, 그 좋은 것 받았다. 그 좋다. 그게 아가도스입니다. 그래,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받은 그 모든 엄청난 그 복, 그게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것을. 그래,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식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부자는 가난이 없죠. 굉장히
그것을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선을 말씀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생활, 즉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너그러운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생활, 그게 계명 지키는 생활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네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을 낸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하게 된다. 아버도수가 된다. 좋은 것을 가진다. 부다처럼 좋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늘에 보화, 보물, 대성으로서를 쌓아두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네 생명이 장수하고 오래 길고, 좀 나방이 벌레가 먹지도 않고 깔가 먹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가지도 않고, 내 가족 통장에 구멍 뚫리면 돈이 나가요. 사회에 구멍 뚫려지면 자꾸 돈이 빠져나가요. 건강에 구멍 뚫리면 자꾸 건강이 쇠약해져서 병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상으로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하십니다. 구멍 뚫리고 깔아먹으면 내 생명이, 내 조에 내 생명이 아침 안개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풍성히 주시고 좋은 아가도수도 주시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동산과 에덴의 그 은총을 받는 그런 복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유황 예물됐다니까 세 사람으로 말이 나온 거죠. 동방박사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들과 같은 이 은총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